오늘 전체의 말씀 11절까지고요. 우리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 함께 주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평행을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남유다의 멸망,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함락되는 그런 기사로 우리에게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 52장은 시간대별로 쓰여진 그 내용이 아니라 마치 예레미야서의 부록처럼 어떤 외전처럼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미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에 3차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웃 열방들, 애굽을 비롯한 에돔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2장을 마치 외전이나 부록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함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지금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70년 뒤에 다시 우리가 해방되고 회복될 것을 또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비극적인 그 자기 나라의 운명,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회복될 것을 그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에스겔서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52장이 시작되면서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시드기야의 그 통치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땅이 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무시하고 지금 바벨론을 배신한,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잠깐 동안 다시 일어났던 애굽 나라의 어떤 강대한 국력 앞에 기대를 걸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바벨론이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애굽에 대한 관심이 약간 멀어진 사이에 애굽 나라가 다시 한번 좀 약간 군사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바벨론을 대항하고 배신했던 이 시드기야의 행동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사게 되고 바벨론의 용사요 맹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해서 결국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불타오르고 폐허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연합군은 BC 587년 7월 달에 588년에 이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1년간의 그 포위 속에서 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과 기근에 휩싸였을 때 마침내 1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저지선을 돌파하고 성읍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부하들, 신하들과 함께 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함락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하게 되죠. 부끄럽게도 그는 그만 그 아라바 바다로 그 사막으로 도망을 하다가 이 바벨론 군대들에게 추격해온 군대들에게 잡히게 되고 모든 자신의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일부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원래 바벨론은 패배한 나라의 왕족들에게 자비를 베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5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드기야의 이전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잠시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바벨론에서 다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왕족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 남유다의 급박한 이 상황 전개,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망명하거나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기 위한 그런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역사는 전혀 다른 전개가 이 성경에 보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또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고 또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남자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 또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단순히 2500년 아니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남유다의 멸망 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의 치유가 무엇인지 그 심판을 맡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들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최소한 바벨론과 적대하지 말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시드기야 왕의 책임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된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잠시 잠깐 이 바벨론을 세워서 이 세상의 역사를 재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시드기야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또한 믿음의 모습을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나 또는 이사야서나 아니면 다른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것이 현실을,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개인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지금 현실의 모습, 바로 그것이 남유다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인 거죠. 열방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 열방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여러분 별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도 애굽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외쳤지만 설마 지금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고 침략은 당하지만 아직은 이 나라가 건재한데, 그러면서 설마 그렇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 속에 그 욕심을 채우고 살아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멸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진짜로 그것이 닥치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은연중에 또는 막연하게 기대를 거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저도 잠깐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업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냐면 잘 안 되는데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빨리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잘 되지 않을까, 설마 망할까,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자기의 재산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까지 날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나는 잘 될 것이다라는,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하고 결합이 되지 못하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나타나서 그 신념이 남들이 볼 때는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나만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지금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가는 길, 중국이 가는 길, 일본이 가는 길, 러시아가 가는 길이 잘못되고 있다, 모든 강대국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나라니까, 내가 지금 이익을 보아야 될 나라니까 우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65%가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것을 개탄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수많은 신학자들, 톰 나이트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그 센터 처치를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존 파이퍼라든지, 저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가장 미국의 지성이라고 외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칼럼을 쓰고 글을 기고합니다.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교회들은 전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것도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켰고 부흥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정책을 가만히 보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정책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성경적인 게 없어요. 환경을 파괴하고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미국 국익의 우선주의로 나가서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를 매기고 그래서 세계의 어떤 무역 정책을 흔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가 되면서 전 세계가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또 예를 들면 정치적이라고 얘기할까 봐 제가 미국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애굽이 결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바벨론과 애굽은 상대가 되지 않는 이미 국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굽이 더 좋은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대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정말 지독한 것인가를 이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망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끝없는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똑같아요. 마치 다 하나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집쟁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집과 아집은요, 자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고통으로 이끌고 공동체를 고통으로 이끌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시드기야가 아닌가, 이 시드기야의 고집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전부 참혹한 죽음을 당해요. 그를 따랐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전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친 바벨론파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섭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 나는 내 고집을 버리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교회로 나아갔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님의 회복을 누리는 나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비극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이 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나라를 내가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의
정말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으로 설 수 있는, 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은혜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왕국이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